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저들이 첫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도들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하늘나라의 안식에 대한 소망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또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구원에서 떠내려갈 위험이 있거나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병든 징후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 속에 격려하며 위로하며 열심을 내라라고 강하게 또 요청하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또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첫 부분에 이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앞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어떠한 왕들도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죠. 바로 그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가깝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조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 통해서 순간순간 곳곳에서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고 그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잠깐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39장까지 보았는데요. 다시 40장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될 때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지를 또 선포하는 메시지를 볼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보다 뛰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선자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비할 때가 못 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모든 불법과 공의를 세우시는 왕으로서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면서 영원토록 그의 성도들의 구원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첫 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 삶의 곳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에 우리 시선이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완성됐고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자칫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삶의 모습들 속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 있고 다른 것들,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들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의 그런 내용들,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칫 천사들처럼, 당시에 천사들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들도 그릇된 잘못된 복음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을 위험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천사들, 또 다른 유대인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 이런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들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뭔가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 나면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림자인데, 그릇된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고 그 손가락을 집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주셨는데 그 다양한 것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하고 그것들을 먼저 의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붙들린다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들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과 생각은 오직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지식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붙들리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지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